제가 초등학교 때요, 과학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창옥이지? 혹시 너 나랑 재밌는 과학 실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때는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다 무서웠어요. 특히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100% 무섭습니다.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실험을 동참했는데요. 네,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밌기는 뭐가 그렇게, 아니요, 속았죠. 재미없었습니다. 강낭콩이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데, 매일 물을 주면서 얼마나 컸는지 그 변화를 기록하고 특이점은 없는가, 그런 걸 살피는 실험이었는데요. 네, 들어보니 정말 재미없겠죠. 네, 의미도 없고, 이거 언제 끝나나,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험의 결과가 도대회에서 은상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네, 기분은 좋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미 이 실험에 대한 계획과 그 연구 가치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들도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결과물에 대해 거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유명한 농구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의 대사가 있죠. 왼손은 거들 뿐. 선생님이 이미 다 계획했고 저는 그걸 그냥 맡겨진 대로 거들었을 뿐인데 은상을 탔어요. 근데 이 은상을 탔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는지, 이후로 제가 이 경력 때문에 영어 경시대회도 나가는 혜택이 있었고요. 이후로 또 좋은 대회들에 나갈 수 있는 추천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잘못 걸렸다, 너무 재미없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상을 타고 이후에 좋은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싫은 거예요. 딱 보니까 힘든 일이거든요. 안 될 일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모세를 세워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해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그 강한 철병거와 말들이, 적군이 순식간에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빛처럼 내리는 그 황홀한 광경을 그 중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모세는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심을 끝까지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마음을 아마 강하게 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실수함 없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던 것은 나 절대 너를 부른 거 후회 안 한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 가늠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길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을 통해 나타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울처럼 비추어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으로 지금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셨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꿔내게 되고 선택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맞추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아,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 나날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셨고 그네들이 흘린 눈물만큼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구원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애달픈 마음으로 그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애달픈 마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400년 동안 지켜보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할 수 있었냐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오래 참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를 통해 증거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우리 공동체도, 이 시대도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오늘을 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청소부의 멋진 고백이 생각나서 나눕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마련인데 예전에는 좀 미성숙한 생각들이 좀 많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해서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며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미성숙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한 청소부가 새벽을 맞으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맡은 구역을 청소합니다. 그 새벽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막 이렇게 청소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기 마련인데 매일 웃으면서 막 뭔가 노래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길래 어떤 사람이 가서 묻죠. 당신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분이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멋진 세계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세계, 하나님이 머무르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는 그 거룩한 한 부분의 일부분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행하는 거죠. 이런 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떠밀려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요,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아무한테 맡길 거예요? 어린애한테 맡길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계약을 맺는데 내가 피치 못해서 못 가요. 누구 보낼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보내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처음에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3세번 문화가 있죠. 3번 물었는데 거절하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몇 번 거절해요? 5번 거절해요. 진짜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왜 썩어 있습니까? 왜 도망쳐 갔죠?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왕 앞에 선다? 아우, 힘든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두 번째, 모세가 왜 도망갔어요? 어떤 일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동포를 돕고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걸 누가 까발려요? 그 다음날 그 도움을 준 자기의 동포들이 모세를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애굽의 바로 왕이 알게 돼서 도망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너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가 모세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하나님 부르시려면 40대 그 혈기왕성할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부르시지. 아니 지금 80대에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심지어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거절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정도에 이 Who am I?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라고 말합니다. 난 그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Who am I?를 뒤집으면 I am who가 되죠. 그리고 I am 이라고 붙입니다.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립니다. 할 수 있어. 누가? 네가 아니라 내가. 나는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나는 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계획했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살폈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세 가운데 머물렀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던 애굽의 철병거와 말병거가 다 쓰러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이게 뭐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오듯 쏟아지고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면서 모세가요,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지니라 하면서 홍해 앞에서 선포하고 그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고리를 다 빼서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경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400년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애달픈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악할 뿐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셨고 화가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게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적군과 대신 싸워주긴 할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배부르면서 막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거든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를 하기까지 뭐를 구합니까? 풍요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 모든 것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날 너무 바쁜데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미용실을 갔어요. 그 단골이라서 그 미용사와 저는 그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원래 남자들끼리는 웬만하면 그 자기 일에 집중하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암묵적인 룰 안에서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머릿속에 막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아니 이날따라 이분이 말을 저한테 죄송해요 쓸데없이 많이 거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왜 이러지? 그래서 근데 가진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자기 12월에 결혼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월에 결혼하는데 10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이 여자친구가 그 결혼을 준비하는 단 몇 개월 사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10년 있었던 세월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요즘이라고 하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좀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연애하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 너무 다른 거 알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같이 사는 분의 2단 변신, 3단 변신을 경험하시죠? 날로 새롭지 않나요? 같은 모습만 주구장창 보면 질려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셔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깜짝 놀라는 삶을 위해서 이벤트를 막 주시는데 2단 변신, 3단 변신 하는데 이게 결혼의 진면목입니다.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이 사람과 깊은 연합을 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조금 여담인데요, 저 결혼할 때 이런 걱정했어요. 나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질리면 바로 떠나는 사람인데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15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정말 2단 변신, 3단 변신을 일으키는 한 분의 그 인생의 진본목, 또 그 인생 가운데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결혼 생활입니다. 흠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도 이러한 멋진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흠이 없으시고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철저한 계획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놀라울까요? 기대되시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함 없는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으로 나오려거든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을 이제 내가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채워주는 이 말씀,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의 고백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을 벗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이전보다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그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요, 신을 벗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신을 제대로 안 벗은 거예요. 자기 신 신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을 온전히 벗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 그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박연진 어렸을 때 연기를 했던 배우 신예은 양의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상식 때 이분이 그 상을 타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궁금했는데 마침 최근에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겁니다. 모든 배우들이
시상식을 갈 때 상을 탈지 안 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상 타면 이런 말 해야지라는 소감을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배우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자기 생각에 막 휩싸여서 막 준비하는데 이 배우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소감 듣고 싶으세요?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상소감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네가 그렇게 물어왔으면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내가 먼저 막 움직이고 말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슨 소감 듣기를 원하세요? 무슨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해 갔는데 그해 모든 시상식에서 이 배우가 상을 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질문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하나님, 무슨 소감 듣길 원하세요? 이게 뭐예요? 신을 벗은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저 화낼 거예요, 떠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모든 일 앞에서 신을 벗고 하물며 내가 상을 타는 시상대 앞에서도 하나님 무슨 말 듣길 원하세요? 이 질문이 바로 신을 벗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귀 기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 그 다음에 또 이 간증이 너무 또 멋있어요. 여러분, 배우 지망생은 기본적으로 바빠요. 왜냐하면 끌려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라 그러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야 되는, 그래서 뜨기까지 어쩔 수 없이 열정 노예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자매는요, 주의를 오롯이 지킵니다. 어른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요, 그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떴어요. 갑자기 사람이 빵 뜬 거예요. 그러면 더 바빠지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는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떴을 때 막 이렇게 해야 그동안 빚도 갚고 자기 이름도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여전히 어른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를 섬기면서 심지어 그 아웃리치라고 선교하는 활동에도 떴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안 힘드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힘들어요. 때로는 밤새 촬영하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교육을 받았던 터라 그 예배를 딱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요, 참 희한한 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피곤함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든 것이 은혜가 없어서 피곤했던 것이지 은혜가 있으니까 그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 자매의 그 자매 가운데 머무르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요? 왜 이렇게 두렵냐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면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내가 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감탄을 멈출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이 우리도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처럼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를 행복하고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